시편 43편입니다. 43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시편 42편에 이어서 43편을 오늘 보는데, 원래 42편과 43편은 한 개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후반부에 보면 42절의 내용과 동일한 그 내용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절과 43편은 원래 성전 봉사자였던 고라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성전 가운데 있던 그 성전에 있던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슬픔이 막 복받쳐 오는 거예요. 또 예배를 왜 드리지 못하냐면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 나라를 잃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심정이 시편 43편 또 그 전주에 42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의 작품을 보는 견해에 따라 두 시를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두 시는 포로 시대 고라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 자손들이 그 내용들을 수집해서 불렀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의 그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그 시편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시를 다윗의 시편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고라 자손들의 그 기록 그 시편으로 보느냐, 뭐 두 개를 다 같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43편은 자신이 시온에서 떠나 있는 중에 불의한 대적에게 압제당하는 비통한 심정을 호소하면서 속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혼자인데 그 원수 대적들은 나라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들이 몰려닥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한편이 되어서 거룩한 일과 의로운 일에 힘쓴 이가 갑자기 악의 편에 붙어서 자기를 고립시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적당히 악에 타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또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고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가 그런 유혹으로 막 이스라엘 마음들을 흔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급하게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결론을 자꾸만 내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죄악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럴 때, 하나님,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도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도 그 랍사게 조롱과 유혹에 막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자신에게도 힘듦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어떻게 했다? 기도했더라.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르게 하고 샘을 더럽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악인들이 그에게 돌아올지언정 너희들이 악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옳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은 어떻게 잘못된 거고 내가 보는 시선은 항상 옳은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남한테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까? 거기에는 항상 내 판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저게 잘못된 거야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대해서 잠언서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종적인 판단은 항상 유보해 두는 그런 모습들. 우리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완벽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 분명한 답을 주실 때까지, 판결을 주실 때까지 유보하신다 그러면 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함부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소설도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내려와갖고 뭐 그런 불경건한 그런 영화도 있었고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분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매생 우리는 속히 뭔가 이루게 하는 그 조급증에 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항상 뭐가 따라와요? 최연소, 최단기간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최연소 고시 합격했대. 와,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했대. 최연소 박사학위 얘기했대. 최연소 사장으로 있겠대. 이런 게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성급히 뭔가 이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서둘러 가면 그 과정이 견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우리를 시간을 두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성숙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디에 보내시냐면 힘든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 우리 인생이라는 힘듦과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진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세 모세가 인생 절정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절정에 있었습니다. 핸섬했죠? 총명했죠? 용맹했죠? 카리스마 있었죠? 더군다나 애고의 왕자일 때니까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도 역시 보는 눈이 계시지. 역시 사람 볼 줄 아신다니까 제대로 보셨어. 나 아니면 누가 백성들을 이끌어? 당연히 나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대해서 자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히브리 혈통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광야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의 기대하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넘어와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묵상에 접어듭니다. 요셉이 꿈 꾸죠. 형들이 모든 가족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부풀었겠어요. 그 뒤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감옥에 갇히죠. 모함을 받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왕자의 신분도 버리게 하고 한 이름 없는 여인과 결혼해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이가 8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황금 시절을 다 지금 지냈단 말입니다. 한참 이할 나이, 한참 열정이 있고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원숙한 경지에 있고 힘이 아직 남아 있을 때인데 그 황금과 같은 시기를 다 놓치고 80세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막 능력이 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가 뭔가 근사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쓸 수 있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우리가 생각한 가장 좋은 때는 반드시 틀려요. 반드시. 비스무리하지도 않더라고요. 완전히 그가 꼬꾸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를 광야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40년이 세월이 동하면서 우람했던 근육은 없어지고 똑똑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늙고 약한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수천 명을 이끌던 장군에서 장인의 양떼를 지는 무기력한 목동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 휘하에 있으면서 모세가 자존심 안 상했겠습니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서 뭐 100부장, 1000부장, 뭐 10부장 이렇게 세운 과정도 보면 이드로가 평상시에 모세를 되게 참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그것도 못하냐?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겠죠. 내가 한때는 왕자였는데 내가 지금 억울했겠죠. 근데 이 억울함도 계속 가다 보니까 절망의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억울함도 혈기가 있을 때 되더라고요. 나중에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내가 이 인생, 그냥 나의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아. 내 인생이 더 이상 빛이 없을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게 틀림없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바로 시인은 모세와 같은 이 절박한 절망의 심정 가운데 이 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보시면 2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와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어떤 응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많은 이들 앞에서 나의 그 나됨을 드러내셔야 돼. 원수가 내 말 앞에 무릎 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셔야 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실제로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를 버린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어떤 모습이 됩니까? 1차적으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회의가 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살아버릴까?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냥 적당히 하고 한번 내 인생 세상 가운데 매진해버릴까? 이런 유혹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대드는 거예요. 어떻게 대드려요? 힘으로 못 대드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실망한 거 보셨죠?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저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뻑 하면 밥 안 먹어! 이러고. 그죠? 나 엄마한테 실망했어. 왜 안 들어줘? 밥 안 먹어. 이렇게 되는단 말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모세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를 보낸 광야는 어떤 거예요?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춥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억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떠나가요? 내 주변에 있었던 정말 기회주의자 같은 군중들이 하나하나씩 떠나가요.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누가 남아요? 진정한 친구만 남아요. 그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런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죠.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또 기도가 뜨거워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인내하는 기간과 모양은 다 다릅니다. 우리 영적인 체질에 따라서 적합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세의 경우에는 그것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일까요? 빨리 통과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바람들은 가지셔야죠. 빨리 해서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네,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에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신음하는 200만이 넘는 그 자기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이제 내가 너를 세우겠다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퇴할 나이도 한참 지날 그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그때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가장 쓰시기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구 삼아 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일 때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 내가 가장 잘 나갈 때, 뭔가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사용받고 싶습니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거 꼭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인도함을 맡기는 그때입니다. 오늘 시인도 포로 생활 가운데 바로 이런 시간을 거쳤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시간을 안 거치고 쓰임을 받는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철저하게 이끌림 받아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지금 묵상이니까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께 이끌려한다라는 건 자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려단다는 모세에게 찾아오는 게 어때요?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 감옥살이. 이끌려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건 주일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여러분 젊은 나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젊었을 때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한 거,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다라는 게 큰 무기인 줄 알았어요. 젊으면 다 이룰 것 같은. 이제 반세기를 살아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때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여러분. 그게 젊을 때면 더 좋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철저하게 내가 따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려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랑 밸런스가 안 맞아. 동행은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가 일치가 돼야지 동행이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안 맞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객체가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뭘 깨닫냐? 처음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나를 전문같이 연단한 후에야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불안하고 막 황당하고 괴롭게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시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십시오. 그날이 되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전한 곳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하는 게 가장 간절히 사모하는 자신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다른 걸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집에 이르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열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께 예배하도록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증거에 따르면 이렇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무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 예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제사장 국가가 된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과 직무를 부여가 된 그런 모양이죠. 말하자면 예배하는 특별한 민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바로 드렸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예배와 제사는 일찌감치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짐승의 피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그 예배한다고 하지 너희들의 삶 동안은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구속 그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 싫어. 가증해. 다신 드리지 마. 다신 재물 갖고 오지 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정명으로 복무할 때 저의 사수를 얘기했었죠. 한 6개월 같이 이제 사수가 제대하기 전에 저도 군대에 비교적 늦게 갔는데 제 사수는 저보다 더 늦었어요. 그래서 제 사수는 나이가 30살 가까이 돼서 이제 늦게 군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사수였던 분이 그런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교회 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매일 같이 이제 둘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새벽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나 고문이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무당도 구출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 한다. 그냥 목욕단장을 하고 부정한 거 안 하고, 하물며 무당이 구출할 때도 그 열정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무당의 열심만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저를 매일 새벽에 한 4시 반이면 깨워갖고 들어가고 야외에 있는 그 샤워장으로 데려가요. 지금처럼 이런 실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찬물,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때. 찬물로 야외에서 샤워부터 하게. 정신이 바싹 들죠. 그 다음부터 예배 시작했어요. 여름이면 또 양호하죠. 겨울에 찬물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찬물 한번 탁 하면 이 칼로 그냥 살이 도려지는 느낌 아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자기는 더운 물 데워서 하고, 가스레인지에. 자기는 이제 제대할 때 다 됐다고 몸살인다고. 나는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절 보면 그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준비와 열정이 뭔지 그때 사실 배웠어요. 사모님도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일주일의 모든 삶들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삶들을, 뭐 직업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원래 목사가 되기 전에도 원래 이런 모습들이 배워져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무당 굿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오늘 우리 이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냉정하고 차분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오늘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쉽게 말해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슬픈 회개의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지 않고, 도무지 반응이 없는 무덤덤한 세대.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꾸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쳐야 바른 예배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태도라는 거죠. 지위와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함이라고 얘기하고요. 갈급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시편의 한 장이었던 42절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 갈급한 마음이 현대에 너무 없어요.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 그죠? 뭐 예배 드리려고 뭐 힘들게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 제가 제 청년 때 예배 드리려고 주로 이제 큰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네. 물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썼지만 큰 집회. 그래서 차 타고 지하철 타고 보통 맨 앞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주로 간 데가 이제 예수전도단의 이제 화요 모임 집회, 그다음 목요일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 그 큰 집회 2개는 꼭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앞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배가 시작이 한 6시 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학교를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도 안 들리고 바로 교회로 갔어요. 왜냐하면 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 시간이 꽤 걸리고 미리 1시간 그 전에는 가야지 앞줄에 앉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맨 뒤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 많은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물론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 태도에서 벌써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왜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와갖고 그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 고백하는 시간을 왜 갖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어떤 율법도 아니고요.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어보신다니까요. 이런 갈급함이 있는지. 현대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없어요. 온라인 예배도 지금 접속했는데 한 명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처음에는 락다운이 됐을 때는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에도 다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갈등함이 없는 거잖아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그 예배, 갈급함이 사라지는 그 신앙, 가장 위험한데.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팔복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배부르고 또 만족한 이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 부리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가 누굽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언급했다시피 광야에서 모세처럼 또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시인처럼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만이 바로 5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왜 갈급함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만족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얻게 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으면 아는 사람, 주님의 갈급함으로 매달 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니더라도 배부르고 만족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은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 더 이상 기쁨이 없는 단계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조금 달라요. 원문에 보면 기쁨 중에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 세상의 기쁨을 부정하진 않아요.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되신 최상급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다가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또 사업도 잘 되면 기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서 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애하는 것도 기쁘고, 그거 부정하라는 얘기 있지 않나요? 스포츠? 재미로 여길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서 나타나는 그런 상태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녀보면 진짜 즐기는 거리는 되게 많습니다. 사실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세상에 즐길 거 천지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것도 재밌고 행복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기쁨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기쁨을 누려봤지만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란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항상 끝이 있잖아요. 끝이. 허무해. 다 하고 나면 허무해. 희한하게 세상에서 재미있을수록 그 끝은 더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갈증이 막 불러일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걸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말하자면 재미는 있을지 모르는데, 만족이 없는 삶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미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참 재밌고, 기쁨 만족됐는데, 여러분, 좀만 커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 겁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어. 이제 허전해. 그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전부라고요, 여러분. 인생 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자녀를 그냥 맡기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사업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제 아내도 그래요. 저를 보면 당신은 재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재미없게. 그래서 뭐래도 어디 가자고 해도 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뭐 그냥 왜 그래? 제가 뭐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예? 좋은 데도 가보고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다 해봤지만 그게 허전하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런 재미없고 무의미건조한 그거,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받지 못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 예배 드리는 건 진짜 따분해. 근데 안 드리면 또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찝찝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뵙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고 느끼고 고백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가운데 예외를 사모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제가 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동과 이 마음들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준비한 원고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100% 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준비한 원고는 반도 안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살았던 상대들을 말하면서 떠올리고 나누게.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물론 준비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뭐 할 때도 비교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되찾은 여인이 한 명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기쁨이 없고 그냥 늘 하루의 인생의 고달픈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한 남자, 그 유대인의 한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은 그 물이 뭔가라고 궁금해하고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나는 얘기였어요.
이 여인은 특별한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칠 거라고 믿었는데 어떤 남자도 자신의 인생에게 생기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도 6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 그 여인은 갑자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아니다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 얘기를 하는 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재미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힘든 일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중독될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찾아가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헛된 방황,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최대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적 희열 가운데 느끼는 그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의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은 복잡하고 메마르고 생기는 없고 온갖 걱정과 근심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끼리만 어울려.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의 한계를 막 얘기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좀 그러면 좀 충만한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충만함의 영향을 받아야지 살아가는데 같이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쁨과 생기를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는 내가 하나님 전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너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이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하는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내 영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 영이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기쁨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는 항상 경배하다, worship, 내 가치를 높여드린다, 경외하다라는 뜻과 또 한 가지 반드시 따라야 될 게 기뻐함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지만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높이고 또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야.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정말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을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막 춤추며 뛰어놀던 막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그런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그 경외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뻐함이 같이 공존해야 돼. 우리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높이고 또 그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갈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연장선은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이 순간, 내 요소, 내 생각과 감정, 이런 모든 말과 행동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잘 만나가도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샘솟는다 그러면 그게 예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피부 가운데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 능력과 예배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탐하는 것으로 지었습니다.